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가올 미래, 우리에게 미래는 종말이겠죠. 다가올 미래 종말을 대비하라, 준비하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해드리는 것은 제가 요즘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계속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는데 좀 날만 하면은 또 어쩔 수 없이 또 지난 금요 철학 기도회 때 분명히 자제하고 올라왔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너무 우리 같이 힘있게 기도하다 보니까는 목이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또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약을 더 조절해 주셨는데 아침에 상태가 괜찮다 했는데 또 좀 잠겨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이솝 우화 그 많은 얘기 있죠. 그 중에 개미와 배짱이, 그렇죠? 뭐 어디는 개미와 여치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저기에 맞춰서 아마 배짱이라고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가 뭐죠? 개미는 겨울을 대비하면서 여름 내내 땀을 흘리며 양식을 모읍니다. 하지만 배짱이는 어떻죠? 일을 하지 않고 노래만 부르고 시간만 보내다가 겨울이 오자 배짱이는 굶주림에 시달려서 개미에게 와서 음식을 구걸하지만 개미는 그 배짱의 게으름을 책망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장래에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을 다 나름대로 준비하고 대처하며 살아갑니다. 대학을 가길 원하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입시생으로 고등학교 시절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을 대비하는 것이죠.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하려면은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 모든 부분들, 여러분 그 물질만이 아니에요. 회사를 어떻게 할 것이고, 기계는 무엇을 써야 되고, 또 우리가 이 같은 판매는 어떻게 할 것이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야 됩니다. 또 우리 사람들이 나이가 이제는 많이 노령화 시대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100세 사는 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또 대책해요. 물질도 모으고 또 건강도 관리하고 뭐 생명보험, 뭐 순부순보, 또 연금, 또 뭐예요? 실손보험, 이런 것들을 다 대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냐면 나이가 들고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고나 질병이나 우환이 일어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같은 것들을 대책을 세우면서 준비해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대비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주어진다면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대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노아 홍수죠. 그렇죠? 너무나 정말 오래된 얘기입니까? 내 생애 가운데 그 엄청난 파도, 쓰나미가 몰아닥쳐서 모든 집들을 휩쓸어 버리고 그 수많은 자동차가 떠내려가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현장. 배에, 바다에 있어야 될 그 배가 땅 위에 올라와 있고, 그게 무엇이었죠? 눈으로 다 보셨잖아요. 일본에서 2011년에 3월에 있었던 바로 해안 저쪽 휴수 동북쪽 쪽에서 지진이 9.0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해일이 쓰나미로 몰려왔잖아요. 그때 높이가 10m였어요. 일본은 지진이 아주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비해 놨었어요. 그래서 그 같은 방파제를 다른 나라보다 정말 높이 쌓아놨어요. 몇 미터인 줄 아십니까? 7m. 웬만한 건 다 막았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이 쓰나미는 10m가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비하고 대처하고 준비했다 할지라도 모든 걸 쓸어버렸었어요. 그때 확인된 사망자와 실종자 숫자만 24,500명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 불로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바로 분명한 증거 아닙니까? 실제 우리의 역사 가운데 불로서 그 모든 지역을 초토화시켰던 나라, 그 지역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폼페이. 그렇죠? 폼페이 최후의 날 79년도입니다. 1900이 아니고 2000년도 아니고 그냥 79년도 8월 24일 폼페이에 그 있는 그 화산이 폭발했어요. 수많은 용암과 화산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화산재와 이 화산으로 말미암아 6m, 7m 이상의 화산재가 덮은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아시죠? 그래갖고 뒤늦게 발견된 화석화된 그대로 아이를 품고 그리고 쓰러져 있고 묻은 그대로 그 사람들이 죽어서 화석화된 모습을 지금도 여러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살아가는데 전혀 눈치채고 있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이 지구를 향해서 소리 없이 달려오는 운석, 해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구에 위협하는 잠재적인 이 행성, 이 소행성을 발견한 것만 지금도 2086개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지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어요. 실제로 캐나다, 멕시코에 가보면은 엄청난 그 운석이 떨어져서 그 지역 15km가 파여 있어요. 15km가. 도대체 얼마나 그 운석의 충격의 여파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운석이 떨어질 때에 당시 공룡들이 멸망했다. 지구의 생명체가 70% 멸종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라고요. 2017년도 7월 25일 지구 옆으로 실제 운석 하나가 88,000km 시속으로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닥치는 것을 몰랐어요. 발견한 게 24시간 전에 발견한 거예요. 발견했지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것이 지구로 여러분 떨어졌다면 끔찍할 거예요. 우린 모르고 지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우리 죽을 것을 준비해요. 연금을 듣고 보험을 들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끝나는 마지막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죠?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이 세상 반드시 종말과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분명히 알고 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실제 성경 수많은 곳에서 나타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깨어있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요? 생각지 아니할 때 내가 오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바로 그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그 옆에서 천사가 제자들을 향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 수많은 곳에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에서 보면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분명히 기록해 주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더 이상 성경이 없어요.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이 성경을 통해서 시작하는 1장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7절. 볼지어다. 볼지어다.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애곡할 것이다. 믿습니까? 이걸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7절 끝부분에 애곡하리라, 그렇다, 옳다 그러면서 아멘이라 했어요. 아멘이 뭐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딱 한가 남아있는 것,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재림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재림, 이 세상의 종말 심판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것을 믿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이 종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들은 예수 믿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은 다른 것 준비하는 것보다도 내 생애 가운데 이거를 대비하지 못하고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주님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린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됩니까? 첫 번째,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하면서 혼인잔치로 비유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혼인잔치의 신부들처럼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를 받은 그 혼인잔치에 어떤 사람이 쫓겨났어요. 쫓겨난 이유가 뭐죠?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첫째로 준비해야 될 것이 예복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면 지금 예복 입은 사람 한 명도 없네요. 그 예복이 뭐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너무나 사랑하고 아낌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의 증표를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서로 옷을 바꿔 입은 거예요. 다윗이, 그렇죠? 바로 친구의 왕의 그 아들의 옷, 왕제의 옷.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이와 같은 더럽고 추악한 모든 옷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 마지막 종말과 심판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재물이나 권세로, 인간의 가장 뛰어난 과학이나 어떤 방법으로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마지막 때의 모든 것이 불로써 나타난다는 거예요. 노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마지막 때에 불로 이 모든 것들을 태워 없앨 것을, 심판할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심판은 폼페이오의 화산 폭발 그거 아니에요. 산불 그런 거 아니에요. 자연적인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불이 아닙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에요. 이 불은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풀어 없어진다. 녹아 없어진다. 실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이번엔 녹아지리니. 풀어지고 녹아진다. 얼마 전에 강릉에 산불이 났어요. 산불의 원인이 뭐죠? 불이 나서 다 휩쓸린 것처럼 보이지만 감식반들이 찾아 올라가니까 처음에 발화된 지역을 확인했어요. 그렇죠? 이쪽은 불이 탔고 이쪽은 안 탔고 이쪽으로 쓸어갔으니까 바람으로. 그러니까 그 첫 부분을 보니까는 나무 하나가 꺾이면서, 바람에 꺾이면서 어떻게 됐죠? 네, 전선을. 이건 불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불 아니에요. 지금 불 나도 불은 모든 게 흔적이 남아요. 그러나 심판의 불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물질이 풀어진다? 녹아진다?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남아있질 않아요. 어떤 원소도. 그러니까 온전히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남아있을 수 없어요. 어딜 피한다? 어디 숨어있다? 믿습니까?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가보면 이렇게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녹아지고,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우리는 약속하신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이 땅이 지상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없어져요. 사라져요. 어떤 것도 남아있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 만드신 저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 특별히 그 예복을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우리가 이 땅에 없어질 것들, 지나가는 것들, 영원한 것이 아닌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 믿는 것에 행동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 삶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분명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없어질 것들이고 사라지는 것인데, 아니 왜 땅에 없어지는 것들, 지나가는 것들, 그 썩어질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 땅에 잠시 동안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을 저 하늘에 두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충성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대비해야 될까요? 분명히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때에 하나님 앞에 다 어떻게 된다? 설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잠자는 자도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구원을 받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그 행위대로 그가 이 땅에서 사랑한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숨길 수 없어요.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면서 어떤 자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가? 무엇으로 알지니? 열매로 알지니. 할렐루야. 그 열매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7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혼인잔치에 바로 참여하는 자들이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예수님의 그 옷, 바로 세마포의 옷,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옷.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욕심대로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옷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러워지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온갖 잡것이 거기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죄와 이 모든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날마다 빨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죄를 우리가 제거해버리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했던 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것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그러므로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풀어질 때, 모든 것들이 다 녹아 없어질 때, 불로서 심판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는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저들과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 옳은 행실, 날마다 이 세마포를 빠는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반드시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에 너희들은 전부 다 슈퍼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지구의 멸망을 막고 인류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영화에서 별의별 그런 수많은 히어로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건 다 거짓이에요. 꾸며낸 영화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은 그렇게 살아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25장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실제 지금 그와 같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일어나고 있죠. 지금 종말이잖아요. 말세 진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자다가 깨어 있어야 돼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어둠과 함께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지난 금요일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세지말 살아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살아가죠? 세 가지 주제를 가르쳐 주셨어요.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선하심이 어떤 뜻인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 땅에서 나의 몸을 정말 살아있는 산제사물로,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제사로, 영적 예배로 드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요, 달란트 비유였잖아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사명 없는 사람 없어요. 저 같은 목회자만 사명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한결같이 각자 부르심의 믿음의 분량대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그 개념 아니에요. 많이 받았으면 그만큼 더 충성해야 되고 그만큼 더 남겨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받는 거 그거 좋아할 거 없어요. 각자 부름받은 대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받은 자의 책임이 뭐죠? 남기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한 무엇을 맺어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열매 없이 어떻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열매로 할지니. 말은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살아가는 행동을 보니까 이건 불신자보다도 더해요.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니 그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렇게 행동하는데 여러분 양심의 가책도 안 받아요? 여러분 정말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요? 탄식함으로 나를 괴롭히거든요. 그렇죠? 잠 못 자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모르지만 하나님 아세요. 성령 말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 그런 짓을 하고선 이 시간 이렇게 딱 서갖고 설교하면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안 받겠습니까? 안 받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정말 열매를 맺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요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는 삶, 내게 맡겨주신 가정, 내게 맡겨주신 나의 독특한 나만이 하는 직업, 사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천국을 이루면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준비해야 되잖아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위해서 전도에 힘써야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고 내 이웃, 내 형제, 내 친구들을 불러내서 같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합니까? 외부에서 도와줘야 됩니까? 물론 외부의 도움을 저희가 받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올해 끝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외부에 가서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대비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바로 달란트예요.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럼 당하지 않기만 합니다. 마지막 25장의 그 세 번째 비유가 무엇이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만 와서 가정에서만 직장에서 아니에요. 수많은 영역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연결되어지고 함께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수많은 삶의 영역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우리가 대하든지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 불쌍히 여기고 돌보며 섬겨주고, 그렇죠? 베풀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걸 요구하셨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아갔고 우리 선조들도 그렇게 살았고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와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행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왜 이것을 알려주셨죠? 왜 예수님이 다시 올 것, 종말과 심판이 있음을 왜 이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이었어요. 시작하면서 1장 7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읽었어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각 사람이 눈이 그것을 볼 것이다. 찌른 자도 볼 것이다. 반드시 예수님이 실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성경이 끝납니다. 종지부예요. 더 이상 성경 없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이에요. 가보세요. 22장 찾아보겠습니다. 22장. 이제 모든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려고, 할렐루야, 이걸 보여주시려고 기록했어요. 그게 뭐예요?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떻다? 복이 있다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7가지 인, 7가지 대접, 7가지 나팔이죠. 사도 요한이 그 7가지 인을 뗄 데가 없어서 슬피 울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인을 누가 떼시죠? 예수님이 뗍니다. 보십시오. 10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마라? 임봉하지 말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인봉된 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책이에요. 왜요? 왜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12절로 넘어갑니다. 보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다?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상이 있어? 아니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뭐가 있다? 상이 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달려갈 바를 다 달리고 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후로는 의로운 재판관이 내게 주실 멸류관이 있다. 믿습니까? 저도 그거 믿어요. 그래서 이 땅에 호의호식하고 뭐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주님 부르실 때에 그때 서갖고 여러분 칭찬과 명성과 이 상급이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니.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거 가르쳐주려고 기록한 거예요. 왜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종말에 대해서 왜 이것을 이렇게까지 가르쳐주고 있죠?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에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말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믿습니까? 이 마라나타가 성경에 딱 2번 쓰여졌어요. 고린도서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것을 믿는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리라는데, 다른 번역서에 보면, 사본에 보면 성도들에게, 이건 다른 사람 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냅니다.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오십니다. 그때 계산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서 주님이 이미 예언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준비하고 대비하고 대처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예수님은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의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찬양 그거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설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물어보실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오늘 이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하고 싶은데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찬양팀이 할 수 있으면 한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부탁드리는 겁니다. 마라나타 알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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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